5786년 나팔절 기념 감사 예배, 본문은 이사야 54장 1절에서 3절 말씀 저희들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있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5786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저희가 어떠한 말씀으로 또 한 해를 살아가야 될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하신 그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지를 못하면 이해라도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해가 돼야지 믿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고서 믿는 것은 맹신이고 맹종입니다. 그건 신앙 아닙니다. 주여, 무조건적으로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는 소리니까 믿고 따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 하시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검증하고 말씀으로 검증됐다면 주님을 따르는 따름이 있게 하소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주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허락하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제 5785년이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저희가 양력으로 따진다면 오늘쯤 되는 날은 아마 31일쯤 되는 것 같아요. 12월 31일. 새해를 맞이하는 귀한 시간인 것처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제가 이거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나팔절을 여러분 주님 오실 날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냥 저한테서 주입식 교육받아가지고 그냥 아멘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프루브 하시길 바래요. 성경에서 주님 오신 말. 그래서 그 본문을 오늘 좀 저희들이 다룰 겁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스라엘 텔라비브 시간으로 저녁 6시 15분이 되면 나팔절, 새해가 되는 촛불을 밝혀요.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너무나도 컴퓨터가 정확하기 때문에 해가 뜨는 시간, 해가 지는 시간, 달이 뜨는 시간, 달이 지는 시간을 명확하게 알아요. 하지만 예전엔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특히 새해라고 말하는 로시 하샤나 이 나팔절이 되면 증인을 2명을 세워서 달이 차오르는 첫째 날이기 때문에 달이 살짝 보였다가 없어지는 그 찰나의 순간을 보고 나팔을 불어서 나팔절이 시작됐다, 새해가 시작됐다라고 알리는 그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절 기간만큼 정확한 시간을 통해서 정확하게 새해가 언제인지를 알려고 하는 절기가 바로 유일하게 언제냐? 여기에요. 다른 때에는 다른 절기, 7개의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절기 가운데 6개 정도는 해가 일몰이 되면 바로 그냥 시작하면 돼요. 그러나 이 나팔절은 뭐와 연관이 있냐면 달과 연관이 있어요. 달이 딱 차오르는 걸 딱 보면서 달이 이제 떠올랐어. 그걸 통해서 새해 시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월요일 저녁 때 되면은 여러분들이 나가서 망원경으로 달 뜨는 곳을 이렇게 보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달이 싹 들어왔다가 사라지는 그걸 통해서 한번 그걸 경험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재밌을 것 같아요. 애들 데리고 나가서 망원경 들고서.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그 시간이 어떻게 지켜져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 소관은 주님께서 오신다는 그 날의 소관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왜 나팔절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이 공중 재림, 예수님의 재림은 2가지 스텝입니다. 공중 재림으로 오셔서 이방인 믿는 자들, 뭐 유대인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믿는 자들을 공중으로 변화시켜서 데리고 가신다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리고 공중 재림하고 가시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려지게 되고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된다는 것은 이제
본격적인 결혼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결혼식 방식을 여러분 잘 보시면 알지만 신부를 가서 무조건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의 시대처럼 남녀가 만나서 연애를 하고 서로가 알아가고 양가에다가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결혼으로 이렇게 이어져 가는 그런 스텝들이 아니라 정말로 저 여인이 마음에 들면 아버지와 함께 가서 지참금을 주고 그 여인도 물론 그 집안도 오케이 해야 되겠죠. 하지만 보통은 다 그 여인이 마음에 들면 데려오는 그러한 일들의 스텝을 이제 그때부터 지참금을 주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참금처럼 주고 오는 그 증표들이 있죠. 그래서 다말의 이야기 지난번에 유다와 다말에 관한 이야기도 봤었을 때에 그 다말이 요구했던 것이 뭐냐면 인장, 뭐 끈, 뭐 지팡이 이렇게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가 분명히 있는 것들을 통하여서 이 다말이 자기와 함께 했던 그 사람이 누군지를 분명히 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신랑은 자기 아내가 될 사람에게 분명한 징표를 주고 가서 거쳐 신방을 예비하고 난 다음에 오는 거예요. 와서 신부를 데리고 가요. 신부를 와서 데리고 가는 장면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지혜롭지 못한 다섯 처녀, 기름을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않은 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미리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마치 우리들에게 신랑이 되어서 오셔서 공중재림하셔서 데리고 가는 신부들의 자격 조건은 뭐냐? 뭐겠어요? 지참물과 지참금을 준 사람이 누구냐예요. 누구냐예요. 그러면 그 지참물을 가지고 있는 그게 뭐다? 우리가 들고 있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우리를 공중재림시켜서 데리고 가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시킬 수 있는 증거물을 여러분 우리가 들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들고 있어야 될까요? 이거는 신부가 들고 있는 거예요. 신랑이 오실 때 당신이 나에게 이정표를 줬으니까 나는 당신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라는 자격을 보여주기 위한 지참물과 지참금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내주하시게끔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는 신랑이 준 지참물과 지참금을 가지고서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간은 약 1년 정도라고 보게 됩니다. 요 신랑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리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요 스탠바이 시간 가운데에 뭐가 있냐? 예수님 같은 경우는 그 어머니 마리아가 임신을 해버렸어요. 신랑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도 임신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랑은 분개해서 이 여인을 부정한 여인으로 돌로 쳐서 죽여도 돼요. 왜? 이스라엘 그 법상 마리아는 돌 맞아 죽어야 되는 여자였습니다. 마리아가 만약에 요셉이 이 여자가 부정한 여자네. 나랑 잠자리도 같이 안 했는데 이 여자가 임신을 했네. 그래서 이 여자를 돌로 율법으로 쳐서 죽였으면 예수님 못 나오겠죠. 그죠? 그런데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예수님이 태어나게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요셉의 그 성품을 하나님 그대로 사용하신 거고 또 요셉에게 또 꿈으로 알려주셨어요. 꿈으로 알려주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신랑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찾는 것은 신랑의 징표. 그 신랑의 징표는 뭐다? 성령이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는 옵션이 아니에요. 성령은 내가 가지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은 내가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는 인생으로 내 과거의 죄를 벗어버리고 이제 새 옷을 덧입고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 십자가 지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성령의 사람이 마땅히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만한 징표예요. 그래야지 주님이 오셔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죄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이 가면 그 죄 있는 길에서 돌아서게 하셔요. 죄 있는 곳에 아예 가지도 않게 하셔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죄에 인볼브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장애물을 주실지도 몰라요. 장애물. 뭔가 그 일이 안 돼. 그것이 내가 죄악된 길로 인볼브되는 길인 것을 안다면 하나님이 막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증표를 가지고 성령의 증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나팔절이라는 기간 가운데 주님께서 공중재림하셔서 데려가시면 언젠지 모르지만 대속죄일 날에 이스라엘에 지상재림하셔서 이스라엘이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예수님 안 믿습니다. 지금은 많이 메시아닉 주,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들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그래서 그들이 주님이 정말로 주님이셨네? 과거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메시아였었네라는 것을 분명히 자기네들이 알 수 있을, 그래서 모두가 다 회개할 수 있는 대속죄의 날 오세요.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주인이 누군지, 주님이 누군지를 알게끔 하는 일들을 하실 겁니다. 그 이방과의 전쟁 가운데서 구원하세요. 그리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갑니다.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안식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6날이 지나고 7째 날을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처럼 천년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루를 천년으로 보느냐? 그거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과 같다.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은 천지창조의 each day가 each thousand year를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thousand year 동안 있었던 이 지구상에 있었던 역사를 맞춰보니까 하나님이 천지창조에 있었던 그 일들이 그대로 우리 천년 단위 가운데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7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이 7개의 단어가 each 단어가 미닝하는 것이 얼마만큼 소중한지 여러분 잘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천년처럼 쓰셨기 때문에 천지창조의 6일이 그리고 안식일 포함한 7일이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의 역사를 6천년간 끌고 가시다가 7천년 때는 마지막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끔 하는 시스템으로 시간을 매니지먼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언제 있다? 여기 뒤에 보시는 것처럼 몇 년이에요? 올해가 이제 내일부터는 5786년. 이미 우리는 5000년부터 6000년 사이 6번째 날에 해당하는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0 to 1000이 첫 번째 날이에요. 그러면 1000 to 2000이 두 번째 날이에요. 그럼 우리가 5000이라고 하면은 이미 우리는 5000을 넘어서서 6일째 되는 날에 우리는 이미 살고 있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6일째 되는 날에 우리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간의 개념이 어떻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에 자정이 되어서 12시가 땡 넘어가야지 그 다음 날이 아니라 언제? 일몰 해가 지면 그때부터가 다음 날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온 것처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아, 시작점열이다? 저녁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간의 개념은 일몰부터가 그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12시라는 정확한 시간부터가 그 다음 날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다음 날의 시간의 개념은 해가 여름에는 길었다가 겨울에는 짧았다가 하는 유동성이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죠? 그럼 어떤 겨울 같은 때는 해가 짧으면 시간도 짧아질 것 같아. 그죠? 유동성이 있으니까 하루가 항상 24시간이 되진 않을 경우에요. 그렇게 살아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5786년이라는 시간이 6000년이라는 시간을 채우려면 214년이 남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간의 개념은 어떻다고요? 저녁부터 일몰이 되면서부터 다음 날이기 때문에 6000년을 시간을 안 채우고 그 전에
시간이 마무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직 시간이 6천년을 안 채웠어도 마지막 날 7일째 안식년으로 안식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다? 마지막 시대에 가까워 있다. 마지막 시대. 많은 목사님들이 때가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다 하는 게 세상이 워낙 흉흉해서 마지막 때가 아니라 마지막 때의 증거라고 말하는 그 증거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증거들을 교회 내에서도 발견할 수 있고 가정에서도 발견할 수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어딜 봐도 성경에서 말하는 그 때가 증거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언제다? 예수님을 많이 믿고 교회 안으로 돌아오는 진짜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었던 그런 시대는 넘어갔어요. 이제는 교회 다니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아유, 콧방귀도 안 껴요. 콧방귀도 안 껴요. 예. 그래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마음이 강팍해졌지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들이 사용되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나팔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민간력 새해인데 이때에 우리가 구원받고 휴거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먼저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을 저희들이 잠깐 보면은요. 주님께서 오실 때에는 항상 증거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나팔 소리예요. 그죠? 예수님도 오실 때 뭘 불고 오신다? 나팔 불고 오신다. 우리 뭐 찬송만 맨날 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이거 부를 필요가 없어요. 내가 믿지 않으면. 자, 그러면 정말로 과연 예수님은 그냥 오실까? 나팔 불고 오실까? 볼까요? 이거는 뭐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말씀하셨고 나중에 마태복음에서도 분명히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나팔과 쇼파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는 쇼파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4장 13절부터 저희들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기서 말하는 자는 자들은 집에서 코 골고 자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돌아가신 분들을 말합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들에 대하여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알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말을 이렇게 어렵게 써놨는지 몰라.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랑 같이 특별히 가족 같은 경우 소천하시는 그런 경우를 통해서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우리들에게 고통스러운 아픔을 주는지를 잘 알아요. 그런데 얼마나 슬픕니까? 중국 같은 데는 그 장례식에 가족이 아닌 그 장례식에 와서 곡을 해주는 사람들이 따로 있대요. 그 사람들은 누군가가 방문을 하면 그때부터 곡을 또 시작하는 겁니다.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그냥 굉장히 슬픈 어떠한 그러한 곡을 하는 겁니다. 노래를 한다는 게 아니라 곡을 한다는 거예요. 통곡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직업적으로. 못할 직업 같아, 그거 맨날. 예. 그런데 슬퍼하지 않게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소망 없는 자들과처럼. 우리는 죽음 앞에 소망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왜 소망을 가질 수 있느냐?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여러분 예수님 다시 살아나심을 믿으십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 안에서 죽은 성도들을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한다고요?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누구랑 같이 온다? 예수님 믿고 돌아가신 성도님들이 같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공중재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허다한 예수님을 믿는 증인들을 데리고 오세요.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이것은 자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주께서 강림하십니다. 내려오셔요.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아, 주님께서 오시는 때가 되면, 강림하실 때가 되면 먼저 누가? 네, 자는 자들, 즉 이미 죽어 있는 성도들이 먼저 스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두 번째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우리는 두 번째예요. 16절, 주께서 호령과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이제 오시겠죠.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항상 예수님 오실 때 뭘로 오셔요? 소리가 나요. 우리가 그 신부를 데려갈 때에도 신랑이 온다라는 그 외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부들이 어이구 신랑이 오시네 준비해야지 등불도 준비하고 몸도 좀 이렇게 좀 꾸미고 신랑 오시니까 따라 나서야 되기 때문에 신랑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름에 등불도 밝혀서 이제 신랑 오심을 기다리라. 신랑이 오신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신랑이 오신다라는 얘기를 해야 될까요? 신랑이 오신다는 얘기를 누가 해야 될까요? 그 신랑의 종과 신부의 가정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누굴까요? 지금 현대의 교회라고 따지면.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나 신랑과 연관성이 있는 주의 종들이 외치는 거예요. 목회자가 해야 되는 일은 신랑이 오십니다라는 것을 감지하고 성도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게 목회자들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약에도 나와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파수꾼들을 세워놨는데 파수꾼들이 꼬박꼬박 졸다가 적군이 코앞에까지 왔는데도 몰라.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다 멀리 보니까 자 저쪽 땅 끝에서 무슨 먼지 같은 것이 안개 같은 것이 확 그렇게 올라오는 걸 보고서 아 기마병들이 지금 달려오고 있나? 하고 자세히 망원경까지 동원해서 보니까 진짜 막 말들이 앞서서 막 달려오고 있으면은 빨리 그 종이를 울리든 빨리 북을 치든 해갖고 전쟁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파수꾼이 깨어서 경성함이 없으면 나팔을 불고 사람들에게 전쟁 준비를 시키지 않는다면 그 성은 함락될 겁니다. 그죠? 성경은 얘기해요. 만약에 파수꾼이 침묵하고 그러다가 다 죽으면 사람들의 핏값을 누구에게서 찾는다? 파수꾼에게서 찾는다. 그런데 파수꾼이 정신 차리고서 잘 와칭하고 있다가 적들이 쳐들어오는 낌새가 보이면 준비하라고 나팔을 빵빵 불면 사람들이 전쟁 준비를 해갖고 그 위기를 못 면하게 되면 그 사람들의 핏값이 없었으니까 이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한 거예요. 이 파수꾼이 누구다? 목회자다. 목사님들이 정신을 못 차리면 다 죽는 거예요. 일반 교회에서 일반 설교 듣고서 어떻게 마지막 때를 준비합니까? 예수님도 분명히 내가 언제 올지 모른다. 도둑처럼 임하니까 너희들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해라.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더니 수요일 날 저 새벽기도 가면 됩니다. 새벽기도 가면 해결돼요 그게? 새벽기도 가면 해결돼요? 그 새벽기도 가서 뭘 준비하십니까? 주님 나라 가기 위한 회개 준비하고 계십니까? 제 성경 공부하는데요. 예배 참석했는데요. 제가 구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누굴 도와주고 있는데요. 그걸로 천국 갈 거 있으면요. 저기 뭐야 저 자선단체가 다 천국 가게. 그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자, 하늘로부터 강림하셔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공중에서 분명히 나와 있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겁니다. 주님 아직 지상에 안 내려오셨어요. 공중에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우리 살 많이 빼야 될 것 같아요. 예. 주님께서 끌어올리시기 힘들었더라. 뭐 이런 소리 나오면은 예, 주님께서 나를 포기하시더라. 그런 얘기 안 나오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 공중으로 데리고 가셔서 항상 이제 주님과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들어가는 거예요. 18절.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왜? 데살로니가 교회든 빌립보 교회든 에베소 교회든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그 모든 교회들이 핍박을 받고 있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거 항상 서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실 거야. 참고 기다리자. 서로 위로하려는 거예요.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는 크로노스, 뒤에 있는 시기는 카이로스예요. 헬라어로. 크로노스는 지금 몇 시예요? 지금 뭐 12시쯤 됐네. 이게 크로노스예요. 내가 그냥 일상적으로 내 스케줄을 운영하기 위해서 몇 시입니까? 라는 것. 그런데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달라요. 카이로스는 12시면 12시인데 12시에 내가 누구랑 점심 약속을 한 그 스페셜한 그 약속이 있는 시간을 바로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이해되시죠? 그냥 12시에 지금 몇 시예요? 12시예요. 이거는 크로노스고요. 12시에 내가 점심 약속이 있는데 그거는 카이로스라고요. 약속의 시간. 여러분 생각 안 나십니까? 하나님과 약속의 시간은 우리가 히브리 말로 뭐라고 그래요? 모에딤. 창세기 1장 14절에 나와 있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땅에 징조와 계절이라고 말하고 있는 얼토당토하는 계절이라고 하는 단어를 거기다가 끼워 맞춰서 있는 그 잘못된 해석의 계절. 히브리 말로는 모에딤. 절기를 말해요. 절기. 그래서 우리는 절기를 배우는 거예요. 왜? 창세기 1장 14절에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주셨는데 시간을 주셨어요. 시간. 아침에 해가 뜨면은 한지 해가 떴다가 다시 졌다가 다시 올라오면 하루가 되는구나. 시간을 주셨어요. 그 시간 배워서 뭐 하게 해요? 하나님하고 만나는 시간을 알으란 얘기예요. 맨날 며칠 날 하나님 앞에 나와라 만나라. 만나서 뭐 하게 해요? 절기를 성회로 드리라고. 그 성회로 드리라고 하는 미크라, 그 성회라는 히브리 단어가 뭔데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갖고 모아놓은 공동체가 성회예요. 그들이 모여서 뭐 했다고요? 미크라. 통해서 절기를 지키라고 모아놨대요. 그런데 이 미크라라고 말하는 구약의 성회가 그대로 똑같은 단어가 헬라어로다가 신약에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교회라는 단어인 에클레시아입니다. 불러내었다라는 뜻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어서 이 공동체에 앉혀놓은 게 교회고요. 그래서 구약에서 성회로 모여서 절기를 지킨 것처럼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뭐를 가르쳐야 되느냐? 절기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절기를 몰라요, 근데. 왜? 목사님들이 모르니까. 목사님들이 성경을 읽고 해석은 열심히 하지만 성경 자체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썼던 책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의 문화와 이스라엘의 풍토와 이스라엘에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한 채 내가 이해하고 은혜된 대로 자기가 깨달은 대로 설교를 하는 불교식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불교식 설교. 깨달은 것을 전하는. 그래서 감동된 메시지에 포커스 맞추고 성경 자체의 메시지, 성경이 갖고 있는 knowledge에 대해서 지식에 관해서는 몰라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때와 시기, 뒤에 있는 시기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약속의 시간을 말해요. 특별한 시간. 그것을 히브리 말로 모에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9월 22일 저녁 해가 지는 시간 그거는 때예요. 근데 그때 뭐가 있어요? 나팔절 시작이래. 그건 시기예요. 너희들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갑자기 오셔. 우리는 잘 알아요. 이거를 잘한다고 한 걸까요? 아니에요. 때와 시기에 관해서 주님께서 언제 오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세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대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피할 수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심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을까요? 준비할 수 없어요. 어떻게?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마태복음 조금 이따 다룰 겁니다. 동에서 서가 번개가 번쩍 하듯이 주님께서 오시면 그때 다 휴거되고 가는 거예요. 이거 뭐 주님 오심이 뭐 갑자기 뭐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막 음악이 장엄하게 하고 울리면서 주님께서 서서히 막 뭐 진짜 스페이스 X 내려오는 것처럼 천천히 하고 내려올 것 같아요? 아니라고요. 번개 치는 것처럼 순간이라고요. 내가 주님 오실 때 되면 나는 회개해야지. 그때 가서 예수님 믿어야지. 이런 헛소리로다가 마음에 안위하고 살지 마십시오. 회개할 시간이 없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회개하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미 공중의 재림은 끝났어요.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절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가능해요. 이미 준비되어 있거든요. 식당을 하시는 분인데 갑자기 손님이 100명이 들어오네? 어떻게 감당을 해요? 그런데 100명 준비를 항상 해놓는 거예요. 항상 100명 준비를 해놔. 그럼 100명이 와도 한꺼번에 다다다닥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기를 지키고 감으로써 주님이 오신다고 할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인지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소관에 있지만 우리는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처럼 자세히 알고 우리에게는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도둑같이 임한다고 얘기했지만 우리에겐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으니까. 어둠에 있다는 것이 뭡니까?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둠에 있으면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몰라서 그냥 가다 보면은 막 불도 없을 때 옛날에 가다 보면은 막 발도 막 언다가 부닥치고 막 벽에다가 그냥 들이받고 하잖아요. 그죠? 잠결이니까 더 그렇죠. 그죠? 예? 그러다가 그냥 발로다가 그냥 침대 그거 밑 모퉁이 그거 뭐 기둥이라도 한번 차고 나면은 뭐 자다 말고 발바닥에 구르고 발 구르고 난리 나잖아요. 어둠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되는 겁니다.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왜? 우리는 다 아니까 빛의 자녀니까 잘 아는 거예요. 어둠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아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멍청하게 그냥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면 그곳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네라고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좀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좀 들여다보면서 야 그냥 예전에는 그냥 읽었는데 아 바울이 이런 얘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했네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이 말이 어떠한 사실들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이렇게 휴고에 관한 이야기를 디테일하게 써놨어요. 여기에 바울만 그렇게 써놓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써놨어요. 어디에 써놨느냐? 일단 마태복음 거부터 보겠습니다. 24장. 우리 설교 한 반 했어요 지금.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저희들이 그냥 쭉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의 유대인은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여기 있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곳을 보거든이라는 말이 있죠.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한 학자들의 많은 추론이 있어요. 그럼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한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제3성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려져 있어 단번에 드린 제물이 되어서 예수님은 더 이상 제물로 드려서 짐승의 제물로 짐승의 피로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단번에 드린 우리의 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3성전을 세워서 짐승의 피로 자신의 죄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과거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내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안수기도 해줘서 짐승에게 내 죄를 전가시켜서 이 짐승을 잡았어요. 그런데 구약의 개념은 죄를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덮어놓는다고 그랬습니다.
덮어놔요. 안 보이게. 그러니까 죄가 완전히 없어진 게 소멸이 아니라고요. 근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완전한 소멸을 뜻하죠. 자,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은 아직도 짐승의 피로 자신의 죄를 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찌 보면 유대교라고 하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성전이셨지만 그 성전이 오히려 우상이 돼버리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이 스면 제3성전이 세워지면 거룩한 곳 모리아산에 세워진 것을 보게 된다면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케어해줘야 되는 영적인 어린 자들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왜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까요? 겨울은 해가 짧으니까. 주님 오심이 빨리 온단 말이에요. 해가 지면 다음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은 해가 짧아서 안식일로 넘어가는 그때 또한 빠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류가 복음을 더 땅끝까지 전파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는 그 찬스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안식일이 되지 주님 오시는 날이 나팔절이 안식일이랑 겹칠 수 있죠. 그래서 그 날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 날들을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신앙이 있는 사람들도요,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 계산으로는 주님 오시는 날이 좀 더 길었으면 우리가 준비를 더 할 텐데라는 생각을 해요. 그죠? 근데 하나님 생각은 반대예요. 이 시간이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사람은 더 타락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느 적정선에서는 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만약에 내일 주님이 오신다는 것에 대한 100%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하시겠어요? 홀리하게. 막 샤워도 막 때도 박박 물고 주님 보는데 맞아요. 그죠? 옷도 그냥 막 그냥 칼같 다려가지고 그런 식으로 교회 와야 되는데.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자, 더 23절 볼게요.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리스도는요 아직 안 오셨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하는 거 믿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사람들이 기적을 보면은요 만약에 저희 교회에서 물론 저희 교회에서 하나님이 많은 기적들을 보이셨어요. 그죠? 그런데 소문이 안 나서 그렇지. 그런데 이게 정말로 유튜브에 만약에 방송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기 앞에서 번호표를 들고서 기다리셔야 돼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적을 베풀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죠.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또 죽었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기적이 있건만 그 사람들의 인생의 수명이 다 되면 또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로 갔을까요? 왜 그 사람이 죽었을까요? 죄가 있으니까.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했을지라도 내가 인생을 살면서 또 사람으로서 짓는 죄가 있기 때문에 또 죄의 싹슨 사방으로 또 나사로도 죽었다고요. 그게 우리예요. 아무리 주님을 경험했어도 아무리 주님의 능력을 체험했어도 또다시 사망이라는 것이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도 표적과 기사만 보이면 사람들을 미혹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신앙이 좋았던 사람들도, 주님을 따랐던 자들도 거기에 미혹되어서 넘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는요, 내가 이단이네 하고서 나타나지 않아요. 이단이 아닌 것 가운데에 이단이 있어요. 이단이 아닌 것 가운데. 여러분, 정통교단들이 여러분 한번 뜯어보세요. 말씀을 한번 교회 하나 딱 선정해 놓고 여러분들이 한번 뜯어보세요. 한번 곰곰이 뜯어보세요. 말씀을. 성경 말씀하고 있는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기 얘기하고 있는지 뜯어보세요. 25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그리스도는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는 한 번에 번개처럼 갑자기 전 세계에 동시에 다발적으로 임재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로 오신다? 어디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어디로 오셔요? 예, 목소리가 작은 거는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틀리면은 창피하니까.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본 그대로가 어디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감람산으로 다시 오세요. 그래서 어쨌거나 동서남북에서 모읍니다. 29절, 28절.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주검,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여요. 똥이 있는 곳에는 뭐가 모여요? 꽃이 있는 곳에는 뭐가 모여요? 저랑 많이 생각이 다르시네요. 꽃이 있는 곳에는 파리가 보이는데, 나비가 모이는데, 파리는 다른 데 보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가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 공동체의 색깔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9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물론 진짜 우리가 보고 있는 해와 달과 별들에게도 징조가 나타날 거예요. 하지만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해와 달과 별들이 흔들리고 그들이 더 이상 빛을 발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빛을 나타내야 되는 목사님들이 범죄에 인볼브되고 사람들을 영적으로 이끌어야 될 목사님들이 타락해버리고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어둠과 짝꿍 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별들, 보이지도 않는 작은 교회에 있는 목사들조차도 하늘에서 떨어진대요. 하늘에서 떨어져. 별들처럼 저기 보일까 말까 망원경 쓰고 겨우 봐야 되는 그러한 시골교회 목사들도 죄와 인벌부 되더라는 겁니다. 큰 교회 목사, 작은 교회 목사, 영향력 있는 목사, 총회장 목사, 시골교회 목사 할 것 없이 다 마지막 때는 정신들을 못 차린다는 거예요. 30절. 그때에 인자의 징조. 예수님께서 오심에 대한 징조들이 하늘에서 보입니다. 하늘은 막 구름이 막 잔뜩 끼고 뭔가 먹구름이 끼고 뭔가 올 것 같은 그런 예수님의 징조 볼게요. 그건지.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대요. 왜 통곡할까요? 주님이 오시는데 기뻐서 주님 오십시오 해야지 왜 통곡할까요? 왜 통곡하는지 모르세요? 내가 구원 못 받았으니까. 내가 거짓되게 신앙생활 했으니까. 내가 회복의 기회 없이 이 땅에 남겨졌으니까. 31절. 그가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요? 큰 나팔 소리. 이거를 히브리 말로 하면 테키야 그돌라. great sound예요. 어떤 분이 이걸 데킬라 그돌라라고 그러더라고요. 데킬라는 저 멕시코 술이고요.
테키야예요, 테키야. 우리가 데킬라 그들라 그러고 이분들이 진짜 예수님 믿는 분들인지 뭐 어디 가서 한 잔 걸치고 오신 분들인지 테키야 그돌라예요. 데킬라 아니에요. 테키야 그돌라. The Great 나팔 트럼펫 사운드로 천사들을 보냅니다.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아요. 그런데 어떻게? 번개같이. 인자의 이 밤은 어떻게 됐다가 우리가 봤잖아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이 맘도 그러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 순간은요. 찰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불교 용어인데 찰나예요. 찰나. 세상으로 눈 깜빡할 사이. 번개가 딱 쳐가지고 눈, 어이 깜짝 놀랐네 하고 눈 한 번 깜빡하면 휴가가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눈 깜빡할 사이에 내가 주님 오시는 것 같아. 내가 회개 기도해야지. 나 뭘 잘못했지라고 생각하는 그거 할 때 벌써 끝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하라는 거예요. 시간 전에 준비해 놓으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신앙에 기독교가 전혀 다르게 해석했던 장면이 바로 36절이에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해놓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방향성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봐. 예수님도 언제 올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목사님은 나팔절 때 예수님 오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것을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래요. 그 날과 그때는 모른대요. 예수님도. The day와 the hour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절기 중에서 hour와 day와 hour를 정확하게 구분해 내야 되는 때가 어느 때예요? 나팔절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달이 딱 떠오르는 걸 보고서 그 시간에 나팔을 불어서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나팔절을 지키라고 하는 때니까. 우리는 하나님밖에 모르는 그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365일을 주님께서 오신다고 말하는 그때라고 열어놨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모순이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게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42절에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에 주님께서 오실지 몰라. 어느 날에. 어느 날에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어느 날 1월 5일에 올 수도 있고 12월 7일에 올 수도 있는 거야. 우리라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 그 날은 분명히 주님이 정하신 7개의 절기 가운데 나팔절 기간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7개의 절기를 주셨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 7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 오심을 그 세팅된 틀 안에서 계속 이루셨어요. 오순절날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어요. 무교절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 없는 예수님의 몸을 가지고 무덤에 들어가 계셨어요. 초실절이 되어서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살아나셨어요. 부활. 오순절? 오순절날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모세가 율법을 받고 내려왔는데 밑에서는 풍악을 울리고 난리가 났어요. 잔치가 벌어졌어. 그래서 그들이 무슨 소리야? 송아지를 만들어 놨어요. 금으로. 그러니까 율법을 들고 왔던 그걸 깨뜨리고 그 사람들을 죽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했을 때에 레위인들이 죽인 숫자가 3천 명이에요. 율법을 받고 내려오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 오순절날 신약에 와서는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3천 명을 살렸대요. 예수님 믿게 했대요. 구약의 율법으로는 3천 명이 죽어나갔지만 신약의 성령으로는 복음으로는 3천 명이 살아나는 일들을 하나님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기를 예수님 오심에 오버랩되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 때는 주님이 공중재림, 대속죄일 때는 주님의 지상재림, 그리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초막절,
초막절을 다른 말로 수장절, 알곡을 모아서 천국 창고에 드리는 날. 그래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날과 그때 모른다? 맞아요. 예수님 말이 맞아요. 그 날 어느 나팔절에 그때 어느 아워가 나팔절의 시작인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 나팔절이 올해 나팔절이 될 수 있고 내년 나팔절이 될 수 있고 50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10,000년 후가 될 수도 있어. 그걸 우리는 몰라요. 예수님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이 언제 예수님을 심판주로 이 땅에 내려보내실지 몰라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365일로 열어놓고 깨어 기도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365일 내내 깨어서 기도하고 잠도 못 자요. 준비할 수 있어요? 준비하기 전에 죽어요. 잠도 못 자서. 그게 아니라고요. 주님께서 오신다고 했던 그 나팔절 기간 한 달 전 엘루롤이라는 기간 동안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회개하라는 거 기간 줬잖아요. 준비 기간 줬잖아요. 준비하라고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무작정 그냥 뭐 심판하지 않으세요. 마음 같아서는요 제가 만약에 노아의 시대에 살았으면 노아야 내가 너에게 한 산을 보일 테니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네 가족들 다 올라가 있어. 내가 나머지 그 산 밑으로는 다 내가 물르다가 심판해 버릴게. 편하잖아요. 안 편해요? 어차피 물르다가 심판할 거면 뭐하러 배를 만들어. 그냥 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 내가 밑은 싹 정리할게. 그래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배를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산 위에다가. 얼마만큼 힘들어요. 저기 밑에 바닷가 옆에 물 옆에면은 나무를 살에서 쓱쓱쓱쓱 잘라서 발로다가 툭 치면 굴러 내려가. 거기서 만들면 돼. 근데 노아의 방주를 물이 다 차서 떠올리게끔 하기 위해서 산에다가 짓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그랬지. 그렇게 힘들게 배를 거기다 줘. 상식 밖의 일을 하잖아. 뭐 그렇게 신앙생활 그렇게 힘들게 해. 편하게 편하게 가러. 그게 참 힘들게 하네. 신앙은 힘든 거예요, 원래. 내가 자른 나무를 들고서 끌고서 올라가야 돼요. 그 가족들 6명, 여덟 명이. 며느리들도 당신 아버지 좀 이상해. 나이가 들더니 노망 들었나 봐. 배를 산에다가 짓네. 얘기하지 않았어요. 도와주셨지. 노아 방주를 짓는 기간 동안 애기 만들 시간도 없어. 그 정도로 데디케이트 했어요. 그 방주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셨어요. 준비 기간이 있다고요. 준비 기간. 빗방울 떨어져도 일주일간 준비 기간이 있었어요. 빗방울이 떨어지면 감을 잡아야지. 어제도 배웠으니까 뭐 오늘도 배우는 거지 뭐. 때를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날과 그 때에 대하여서 나는 모른다. 하나님이 언제 디시전 하셔서 예수님 보고 심판주로 이 땅에 보내실지는 우리는 몰라요. 예수님은 모른대요. 근데 우리는 엘루루를 통해서 준비하고 나팔절을 준비하고 맞이하지 않습니까? 엘루루 기간 한 달 드렸잖아요. 한 달 동안 우리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나 중요해요. 자녀들에게도 가르치세요. 나만 천국 갈 일 있어요? 만약에 주님 진짜 이번에 오시면 나만 천국 가요? 그거는 그러니까 나만 내 자녀들에게 안 가르친다. 그건 뭐예요? 나는 천국을 안 믿는다. 주님의 이번 나팔절 때 오신다는 걸 안 믿는다. 오신다고는 했는데 이번은 아닐 거야라는 막연한 그 믿음 같지도 않은 믿음. 그것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가정에 있는 구성원들에게도 직장 동료들에게도 누구에게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못하지. 아, 당신 이상한 신학이 그 교회 이상의 말씀 이상하게 가르치네. 여러분 눈이 하나인 나라에 눈 두 개 들고 가면 우리가 병신이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됐다고. 말씀을 캐톨릭 베이스에서 나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설교 시작할게요. 준비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누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9장 4절 6절.
에스겔 9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오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마에 표를 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예루살렘 성읍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어떻다? 탄식하며 우는 자. 이 예루살렘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죄 짓는 것 때문에 가슴 치면서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 예루살렘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고 가슴 치며 우는 사람들의 이마에다가는 표를 하래요.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아파서 울지 않으면 나도 죄 짓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내가 있는 가정에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탄식하며 우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표 받을 자격이 없어. 여기다가 표를 하래요. 이거를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마에 표를 하라는 그 표는 타브라고 나왔어요. 타브. 이 타브. 히브리어 글자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있는 알파벳이에요. 영어의 Z에 해당하는 거고 한글의 히읗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타브에는 숨겨진 뜻이 있어요. 각 이 히브리어 자음에는 숨겨진 뜻들이 다 있어요. 그 타브의 뜻은요. 언약, 십자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그 죄 때문에 울고 탄식하는 성도들의 이마에다가는요. 이 타브라는 글씨를 우리는 뭐 미표, X표 이거 하라. 타브를 써놓으래요. 이게 뭐라고요? 십자가란 뜻이라고요. 이 사람들은 내버려두고 이마에 표가 없는 사람은요. 애들이건 여자건 늙은이건 할 것 없이 다 죽여버리래요. 이게 마지막 때 심판이에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휴거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우리 이마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의 보혈이 흘려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내가 주님의 성령이 인침받아서 너는 나의 사람이야라는 그 인침이 분명히 있으셔야 돼요. 내가 죽어서 예수님 나라 갈까 안 갈까를 아직도 헷갈린다면 그거는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오늘 아침을 식사를 하고 오신 분과 하고 오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침 하셨어요? 물어볼 때 진짜 아침 먹고 온 사람은 예, 먹었어요. 예, 오늘 뭐 고기다 밥 말아 먹고 왔습니다. 근데 그걸 또 물어봐요. 아, 진짜 아침 식사하셨어요? 진짜? 아유, 그럼요. 이거를 한 3번, 4번 물어보면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야, 안 먹었다 치자. 계속 얘기해 보세요. 화내요, 그 사람. 내가 먹은 게 확실하면. 내가 먹은 게 확실하면. 신앙에 확신성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구원의 확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가 구원받았다는 것에는 확신성이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글쎄 구원받은 것 같은데 이런 얘기 안 한다고. 죽어봐야 알지요. 이런 헛소리는 더 안 하고. 확신성이 있어. 인치심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 이마에 하부를 써놓는단 말이에요. 오늘 집에 가서 이 말 잘 보세요. 내 이마에 뭐라도 있나.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시는데 그러면 나팔절 때 그런 일이 일어나요? 나팔절과 함께 우리가 함께 더 들여다봐야 될 것이 뭐냐면 올해 5786년이라는 이 연도에 대한 의미예요. 항상 하나님은 해가 바뀌면서 저기 보기에는 저게 5786이라는 숫자로 보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숫자가 각 글자들이 이스라엘 자음은요. 숫자 값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알레프는 1번, 그 다음에 뒤에 두 번째 오는 베트는 2번, 기물은 3번, 번호들이 다 매겨져 있어요. 그러면 앞에 5,700은 그렇다 치자고요. 그럼 뒤에 86은 계속 바뀌어 나갈 거예요. 물론 앞에도 바뀌겠죠. 오랜 시간이 걸치면. 그런데 86은 여러분 히브리 말로 80은 페이, 뒤에 6은 바브예요. 페이는 입, 말하다 이걸 뜻해요. 그리고 뒤에 있는 바브는 네일, 못을 뜻해요. 그래서 86이라는 새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나와 말씀이 joined together 하나가 되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게 86. 내년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작정하신 하나님의 플랜,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일련의 계획을 이미 저 숫자에다가 다 심어 놓으셨어요. 내년은 이걸 할 거야. 농사 짓는 농부가 밭이 있어요. 밭이 있는데 올해는 이 밭에다가 옥수수를 키우겠어. 옥수수 농사를 다 졌어요. 아, 내년에 농사를 또 옥수수를 질까? 아, 이번에는 콩밭을 좀 해보겠어요. 여기다가 콩 심을 수 있어요. 그죠? 밭이니까. 노는 달라요. 노는 맨날 논농사 져야지. 그러나 밭은 다르잖아요. 콩도 심고, 감자도 심을까? 내년에 파도 심을까? 이 종류를 바꿀 수 있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연도가 바뀌면 연도에 맞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해에는, 올해에는 이렇게, 내년엔 이렇게, 그 해에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86은 하나님의 말씀에 픽싱 되어 있어 하나가 되는, 못이 하는 일이 그래요. 못은 여기 있는 나무를 여기다가 덧대려고 해도 못을 박는 거고, 두 개가 있어도 두 개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도 못을 박는 거예요. 그죠? 못의 역할은 하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86. 내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본문 보면은 1절 보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누구 보고 외쳐서 노래하래요?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산고를 겪지 못한 자들. 여기 이사야 이야기는 그냥 이사야 이야기가 아니라 이사야 시대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과 남아있는 사람들에 관한 비교를 통해서 얘기한 거예요. 여기 남편이 있는 자는 누구냐?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지역에 남겨져 있는 자들을 얘기해요. 남편이 없는 자는, 그리고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고 산고를 겪지 못한 자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할 수가 없는 사람들을 뜻해요. 그런데 누구 보고 노래하래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가 아니라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산고를 겪지 못한 너희들은 노래하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세요. 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남겨진 자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지자와 하나님의 일꾼들이 배출되었습니까? 아니면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곳에서 마치 하나님도 없는 성전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배출됐습니까? 그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포로로 잡혀가면서도 거기 안에서 아주 걸출한 사람들이 나왔어요. 다니엘, 또, 예? 에스겔, 또, 예레미야, 끝자락, 예, 또, 느헤미야, 뭐 스룹바벨, 뭐 에스라 같은 사람. 에스라는요 성경을 썼어요. 성경을 집대성했어요. 또 에스더 같은 사람이 나왔어요. 거기서 불임절이 나왔고, 남편이 없는데도 잉태를 하지 못했는데도 이런 일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교회를 못 다닐 형편이 되어서 못 간다 치자고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역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있어요. 오히려 교회 가는 것이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교회가.
왜? 헛소리만 하니까 교회가 교회의 목적이 마치 그 크리스천을 만들어내는데 목적이 있더라고요. 나가서 사람들에게 아이 뭐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러면서 베푸십시오, 이해하십시오, 선하게 사십시오, 당하고 사십시오 이걸 얘기해. 교회의 목적은 착한 사람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당연히 착한 사람은 되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천국 가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드리는 게 목적이지. 본질을 분명하게 해야지. 병원에 갔더니 병원밥이 맛있어서 병원 다닌 사람 있어요? 병 나으려고 하는 거지.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 놓고 2절 보니까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내 줄을 길게 하여 오늘 본문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하라는 겁니다. 이거를 원문으로 보면 너의 말뚝을 깊이 박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바브가 해당되는 거예요. 말뚝을 깊이 박으라. 내년은 5786년 내일 모세해니까 모세해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말뚝을 견고히 박으라는 그 말처럼 말뚝을 깊이 박으라는 거예요. 뭐에? 하나님 말씀에. 왜? 우리의 장막터를 넓히고 휘장을 넓게. 자, 텐트를 크게 만들었어요. 이 텐트를 크게 만들었는데 말뚝을 요만한 것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람이 불면 이게 말뚝이 숲이죠. 뽑혀야 안 뽑혀요. 그러니까 이걸 깊게, 아주 깊게 박으라는 얘기예요. 그죠? 왜? 3절.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이제 좌우로 퍼지게끔 하셔요. 내 자손을 열방을 얻는 일들을 하게 하셔요.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텐트를 크게 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생기지 않아요?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산고를 겪지 않은 어떻게 보면은 주님의 말씀도 없고 주님께서 오늘도 뭔가 비빌 만한 어떤 언덕도 될 만한 하지 않은 작은 공동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고 말뚝을 깊이 박으래요. 아직 일은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말뚝을 깊이 박으래요. 우리에게 지경을 넓히게 하고 좌우로 퍼지게 하고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자녀들이 열방을 얻는 일들이 발생하게 하고 황폐한 성읍들에 사람들을 살게 하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내는 놀라운 일들을 하려고 아예 장막을 크게 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내년 교회를 큰 건물을 얻으라는 건가? 소망은 있어요. 예. 잘못된 해석이 되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귀한 메시지를 주셔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바브의 해, 내년에는 바브의 해, 6년의 해란 말이에요. 86년의 해란 말입니다. 신앙의 굳건히 뿌리를 주님에게 두고 견고하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 신앙을 나가십시오. 앞에 페이, 86에 80은 페이예요. 그건 입, 말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에 견고히 내 신앙의 뿌리를 박아서 여러분 우리들의 지경이 넓어지는 귀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팔절과 5786년을 같이 오버랩해서 함께 우리 말씀 나눠봤습니다. 힘내시고 주님이 만약에 이번에 안 오신다면 우리는 내년에 5786년에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집행하고 수행하는 귀한 성도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일어나셔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특별하게 나팔절과 5786년의 연관성과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앙은 모르고 믿고 가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내 신념입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겠지. 이러면 하나님이 나를 어여삐 여겨줘서 들어주실 수 있겠지 하는 착각 속에 살게 됩니다. 주여, 오늘도 여기 있는 성도들 그런 데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 나라 준비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마에 탑으로 그려지고 표가 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이 주님께서 불려 올리실 그 참나의 순간에 역사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있는 이들 정말로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길 원하고 그 가정의 구성원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녀들에게도 귀한 메시지 선포되어서 깨닫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말씀과 자기가 살면서 평생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지키셨던 예수님의 본보기 되심과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분별하여 이 시대와 이 말씀들을 분별하게 하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준비하는 이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구세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